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전 세계의 제일 큰 중심 화두입니다. 유명한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뉴노멀. 이 뉴노멀이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새로운입니다. 새로운. 그리고 노멀이라는 것은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플러스 일반적인 평범한 정상. 이것은 과거의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이 이제는 평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거지가 여러분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서의 누리는 그것이 이제는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뉴노멀이라는 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부채, 성장이 많으면 부채가 많아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저부채. 이렇게 된 금융시장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성장만 하다가 갑자기 저성장을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뉴노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뉴노멀이에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뉴노멀, 새롭게 바뀌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식당에서 함께 된장국을 여러분 숟가락을 넣어서 떠먹던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것이에요. 이제는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포맷한, 새롭게 만든 그 일상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OECD 국가가 36개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IMF의 보고가 났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1.2%가 되진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36개국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 1.2%지만 여러분 경제 성장이 최고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 마이너스 5.8%예요. 8입니다. 옆에 잘 사는 나라인 일본이 마이너스 5.2%예요. 다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 중에서 가장 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코로나19를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IMF는 모든 나라가 저성장인데 그래도 한국이 가장 적은 저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다 단벽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주의가 일어났을 때는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 세계로 비행기를 통해서 다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나라마다 이런 문을 잠그기 때문에 식량의 문제들이 긴급한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원격 지원과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집체적인 근무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만남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비대면 영상으로 화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늘 함께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영상으로 화상으로 대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것이 이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이런 시대의 변화가 교회에게는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이 아니에요. 영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뉴노멀의 평범한 문화는 이제는 성경의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약화되어집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의 평균 출석이 123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떨어진 수치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는 얼굴을 부딪히고 전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성교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여러분 같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약화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말씀 때는 사랑이 약해진다라고.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되고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우리가 대명하면서 종말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므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권면이 필요한 이유는 1장 2절부터 12절이 이유입니다.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는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논리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지면은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주 논정적입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반드시 베드로가 그러므로, 왜냐하면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13절 이하의 권면, 왜 우리는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고 은혜를 바라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곧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선택되어진 믿음의 자녀인데, 이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특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되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다 무너져가도,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아무리 여러분 세속적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시며. 왜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출생합니다. 한 번은 육신의 출생이에요. 이것은 죄의 결과대로 죽기 위해서 출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출생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산소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게 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너희는 부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데,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너희는 13절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13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카운트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영원의 시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세어봐도 영원의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만큼 이 피값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위대한 피값으로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서 산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지는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유는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 유업을 곧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하늘에 하늘에 간직하신 간직하신 것이라.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구원의 면류관이요, 전도의 면류관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빛난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소유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주께서 우리가 이 믿음 지켰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빛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유산인 것이에요.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이 유산을, 이 유업을 주었는데 성자에게 주신 이 유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때문에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가 되어지면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인 나에게 준 이 모든 유업을 믿음의 자녀들인 너희도 모두가 받아 누리니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면서 은혜의 소망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찰스 디킨스라는 19세기의 아주 위대한 영국의 작가죠. 우리도 잘 압니다. 구두쇠 하면 누가 떠오르나 여러분? 구두쇠 영감. 놀부 말고요. 스크루지 영감 떠오르죠. 이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쓴 작가죠. 그리고 또 잘 아는 올리버 트위스트. 정말 역작을 만들어낸 이 찰스 디킨즈가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보면은 필이라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한 부자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다 받아요. 요즘 말 로또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누군지 몰라요. 뚝 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필의 인생이 바뀝니다. 돈이 많다 보니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순수했던 마음이 더러워지고 물질 속에서 그는 가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돼요. 결국은 필이 장성할 때 그는 빚더미에 들어앉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고. 위대한 유산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수고한 썩어지는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위대한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다라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찰스 디킨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썩고 사라질 유산이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질적인 유업임을 믿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네 번째, 왜 우리가 13절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어진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고 은혜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뭡니까? 너희는 특별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또 나는 너희를 주도적인 능력으로 보호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저는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왜 제가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까요? 그것은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만 그분과 함께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함을 입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는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시 만난 이 환난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깐이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시험은 잠깐이다. 금방 지나간다. 도리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정금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희가 그 불의 시험을 잘 견뎌내었구나. 너희가 정말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은혜를 잘 받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멋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13절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그러므로 이해되셨습니까? 앞에 여러분 5가지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특권을 받은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마음의 허리란, 마음은 여러분 중심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뭡니까? 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의 옷 입는 습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다시피
고대 근동 지역의 옷은 겉옷이 원피스예요. 긴 원피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별히 순례자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뛰다 보면 여러분 그 옷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가지고 그들은 딱 동료에게 되면 빨리 달려갈 수도 있었고 행동하는 데에 아주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 일반적 행동인데 베드로는 유달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허리를 자주 동여매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성질이 뭐 어떠다고요? 급한 거예요. 아주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번 허리를 동여맬 때 베드로는 5번, 10번씩 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한 주님을 피해서 그가 숨었을 때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 21장 7절은 뭐랍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뭡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라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허리를 동여매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이제는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너에게 네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허리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허리띠를 맨다면은 베드로는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씩 허리띠를 맸기 때문에 베드로는 허리띠를 맬 때마다 자기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먼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우고 뭡니까?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성령 강림에 있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필요대로 그는 언제나 허리띠를 불끈 짊어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는 급하게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는 늘 허리띠를 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니다. 남이 네게 띠띠온다. 이제는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와 너의 이익을 위해서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는 띠를 띠는, 띠를 동여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띠띠는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닭의 소리가 날 때마다 울었답니다. 왜? 주님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전성에 따르면은. 그리고 그는 또 자신의 허리띠를 볼 때마다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허리띠를,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이 허리띠를 나의 욕심, 나의 판단,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늘 이 허리띠를 잡아매었어. 이제 나는 이 허리띠를 동여맬 때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허리띠를 잡아맨다고. 베드로는 허리띠를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허리띠는 자신의 허리띠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허리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망을 해서, 나 자신의 정욕을 해서 나는 수없이 허리띠를 동여맸는데 나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나를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맸어요. 점점 가까이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허리띠의 오임이에요.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졸리는 눈으로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린 눈으로 잠이 들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인 눈을 떠라. 내가 잠이 들었더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잠이 들었더니 주님을 배신하고 나는 그분을 저주해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들면은 나처럼 주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잠이 들면은 나처럼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잠이 들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영적 의미는 깨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은 여러분 소매자락을 걷어 올리고 겉옷을 조여맵니다. 일하기에 가장 최적합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이 겉옷도 허리띠도 동여매지 않고 손옷도 겉옷 올리지 않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을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께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혹 시키더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허리를 동여매라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일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대전은 다시 한번 더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허리를 동여매는 의미는 마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대로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결심한 것에 대해서 주님 나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로 주님 결단했으니 나는 더 이상 격결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 말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기회는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머뭇거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험한 시대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송 가사대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너는 빛이 있을 때 낮이 될 때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결단을 내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과감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곁길 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간절함을 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은, 큰 두 번째는 근신하라입니다.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영적 의미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생각과 판단과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뜻과 배치되어진다면 통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통솔하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절제해라. 너희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망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것은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의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도 같은 큰 운동 경기를 두고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경기를 앞두고 10개월 동안은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참여하는, 예를 들어 달리기라면 혹은 씨름이라면 그 모든 운동을 해서 자기의 모든 욕구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세상 사람도 썩어지고 많은 그 운동을 해서 자신을 10개월 동안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너희들이 이 욕망의 욕구를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이 우리를 일어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러분을 스톱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는 두 번째의 의미는 그리스도 중심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길을 걸어라. 마음의 중심의 무게추가 다른 곳에 기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마음의 추가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인생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엘리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가바드, 무게 중심이 자식들에게 욕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가바드, 영광이 되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엘리는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죽고 그의 두 아들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추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추가 달려있어요. 지난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발이 부르터지 않게 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의 발이 부르터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주께 맡기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큰 세 번째로 바울의 베드로의 권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특권을 받은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의 권면입니다.
마음의 의리를 동겨매고 근실히 우리에 대한 경계심에 대한 권면이라면 이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완전한 구원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시는 은혜요. 1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는 언제인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곧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이 구원은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여러분 완전체라했습니다. 완전해지고 신령해지고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영과 육체가 썩어질 것으로 변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체로 완벽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는 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땐 더 이상 이런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썩어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존귀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믿어서 여러분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주님께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 불변합니다. 영원토록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새하늘 같은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느냐고.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도 먹지 않죠. 노래방에도 가지 않죠. 대체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나는 하늘의 만나를 너희들 하늘의 만나 먹어본 적 있니? 하늘의 만나기는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목요일에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애써서 재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게 되어지고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애써서 양식했던 고기를 다 버려야 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한 아주머니는 손녀가 태어났는데도 2달 동안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마음이 고매여서 금요일 날에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시간을 그렇게 울고 나니 3시간째 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 위로를 주는 거예요. 3시간이 되고 나서 일어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가슴에서 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길지 않아 또 지나가 이어낼 수 있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사람들을 위로하라. 여러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는 구분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그때 수많은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 믿었던 너희들이 옳았구나. 이때는 패자 부활전이 없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불신의 무리들,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과 존귀를 높이 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옳았노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옳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43년 16세기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가톨릭교의 그 교리를 뒤집으면서 아니다라고, 지구가 태양주의를 떤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금성은 왜 달처럼 변하지 않느냐고.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언젠가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있다가 1613년 우리가 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런 망원경이 발명되어진 거예요. 아주 좋은 망원경, 천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이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입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극히 옳고 또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입증받는 그날까지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은혜의 소망이 뭡니까? 완전한 영광.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고난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난 뒤에 입증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3단계로 그분을 낮추시고 난 뒤에 빌립보서 2장에 3단계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를 앉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낮아졌다가 이 세상에 낮아진 존재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들에게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혀 주었듯이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완전한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았듯이 너희들도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주인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 것이야. 주님이 이미 성각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장차 받게 될 영광의 싹입니다. 은혜의 꽃이 여러분 활짝 핀 곳이 뭐냐? 영광의 영광.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날에는 그와 같을 줄을, 예수와 같을 줄로 아는 것은 주님의 영광처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런 믿음이 흔들려도 이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소망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GE의 잭 윌치, 전설적인 CEO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변화를 강요받기 전에 먼저 변화하라. 무슨 말일까요? 변화를 강요받기 전에 먼저 변화하라.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너희는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선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불면은 소라기가 내릴 것과 남풍이 불면은 더울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천상의 일기는 구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외식하는 사람들아. 지구의 변화는 알면서도 영적인 변화는 읽지 못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보면서도 여러분 이 천지의 천상의 영적 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